인사하지 말고 자 한번 씩 웃어보세요. 씩 웃으면서 옆에 친구들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웃을 일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면 여러분들 사랑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한번 씩 일부라도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얼굴에 근육이 풀어지고 여러분 웃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도 마스크 끼고 설교하고 우리 찬양팀도 마스크 끼고 찬양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혹시라도 또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10시에 해보니까 이게 마스크가 엄청 두껍다는 것을 제일 얇은 거 낀다고 꼈는데 엄청 두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도 뚫고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뚫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힘이 나려면 오늘 보통 5번 안 넘거든요. 한 3번, 4번 정도 여러분 딱 들어오면 타이밍상 이때 아멘 해주면 목사님이 참 좀 힘이 좀 나시겠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 딱 아멘 해주기 그러기로 하자 우리.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6.25 전쟁 지난 적이 있었는데요. 6.25 전쟁 전쟁이 지난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전쟁의 기념날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오늘 그런 관련된 메시지들과 여러 가지로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말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상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회개도 사라진 이 시대,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 자리에 초대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이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이 섰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스가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서론격의 말씀이고요. 주로 이제 두 번째 스가랴가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다는데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9장 12절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기억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같이 들었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사실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12시 예배 아니고 우리 10시 예배 끝나자마자 한 우리 1학년 친구가, 여학생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쪼르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 이 친구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하고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 친구의 질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이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구나. 사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들으며 이 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 친구를 옆에 딱 앉혀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일단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영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영접 기도를 해주고 한 주 동안 요한복음 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묵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의 한 가지 작은 팁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한 대로 죄에서 떠나야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기로 가려면 여기에서 떠나야 돼. 내가 여전히 여기 있고 싶다고 해갖고 여기 있으면 저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우리 말씀 중에 1장 4절의 말씀 중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돌아가려면 기다리는 분도 있어야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저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갖고 죄 짓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 부정하고 싶고 죄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성경적으로 치면 육적인 삶, 옛삶,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삶,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분 육의 자리에서 떠나서, 옛 삶의 자리에 떠나서 저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은 소망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인가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기억하신다는 것도 알고 뭐 이래요. 근데 9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9장에는 이제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 당시로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소망이 과연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핵심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 혹은 이런 제목처럼 소망의 포로들. 이 소망이 과연 뭐길래, 이 소망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소망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이 니체라는 사람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자,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띄워주고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한번 목사님 읽을게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니체라는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정신분열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게는. 하여간 이 사람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들으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희망? 고문. 오야. 너희 때부터 이런 단어를 잘 알면 안 되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 뭘까?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좀 검색을 했더니 인터넷 사전에 희망 고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그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걸 희망 고문이다. 희망이라는 단어 보면 이렇게 좀 좋아야 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옛날에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여러분들만 할 때 변진성이라는 뭐 가수가 불렀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친구들 중에도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다. 뭐 이해돼요? 다시 한번 멜로디가 제 생각 안 나는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밥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가 재미없는 얘기 하는데 웃어주는 여자? 없어요. 이런 여자를 바라고 있으니까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다면 여자친구가 될 가능성은 없겠지. 진짜 희망이 없다. 정말 희망사항이다. 그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리고 보면 사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적이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9장 12절에 희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안 돼 있고 무엇을 품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얼뜻 보면 소망과 희망은 참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9장 12절에서 보면 포로 귀환 시대의 유다 백성을 소망을 품은 자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은 자들, 소망의 포로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이라고 그렇지 않고 소망이라고 한 걸 보니까 뭔가 소망하고 희망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듯 다르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추적해가는 것으로. 그래서 소망하고 희망을 목사님 이제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게 영어로 따지면 wish예요. wish.
그 여러분들 성탄절 때 되면 어떤 캐럴송 많이 유명하죠? 징글벨? 루돌프? 그거 아니고 그 뭐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 그때 wish. 그게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게 wish예요. 명사지만 희망은 뭐냐?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혹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따지면 hope라는 단어, hope, H-O-P. 그쵸? hope라는 단어가 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는 그렇지 않아.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 바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참 쉽지 않은데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속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희망도 해보지만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소망은요, 기대할 만한 무언가 근거가 있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근거가 없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 차이점이 이해돼요? 다시 한번. 소망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학교가 개학이 되고 이제 막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게 소망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지.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도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돼. 그럴 경우 이거는 소망사항이 되는데 그냥 막연히 성적만 올랐으면 좋겠어 하고 맨날 게임하고 있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그건 희망사항. 여러분들의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건 소망사항이기를 축복합니다. 근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희망이 아니고 그래서 주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성경 사전에서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성경에서 소망은 일반적인 의미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 즉 희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때 표현하는 게 소망이에요. 성경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희망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체를 또 다 뒤져봤어요. 그때 여러분들 보는 개혁 성경, 요즘은 개혁 개정 성경이죠. 개혁 개정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에 다 본 건 아니고 요즘에 프로그램 좋아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어구가 그 절이 총 85구절이에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그런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어구는 22구절에 불과해요. 개혁개정보다 이 앞에 나왔던 개혁 한글이 조금 더 나아. 어떻게 나왔냐면 훨씬 더 극명하게 보여줘요. 소망이라는 구절이 그 단어가 들어간 구절은 총 97구절. 그런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은 단 2구절에 불과해요. 이거로 보면 성경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소망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뭐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히 일단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되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러기 싫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뭐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간다는 표현을 돌아온다는 표현을 지난주에 좀 히브리 말을 썼는데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9장 12절에 또 등장해요. 그런데 돌아온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고 무슨 단어로 바뀌었냐면 갚아준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도 슈그고 갚아준다는 것도 슈그예요. give and take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배로 갚아주세요. 갑절로 갚아주세요. 이건 뭐 딱 계산해 갖고 2배로 갚아주신다는 개념 아닌 줄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이 소망의 영적 의미가 뭘까? 이게 더 중요해요. 한번 살펴볼 텐데 소망을 품은 자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갇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갇혀 있는데 소망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갇혀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에요? 이 갇혀 있다는 게 과연 뭘까?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갇혀 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이 맥락에서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상황에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이제 막 귀환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페르시아의 억압을 받는 상태였어요. 이 맥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저 본문 여기 연대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스가랴서가 여러분들이 보통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연대를 좀 알아야 돼요. 연대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자세히 비디오는 잘 안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잘 이렇게 연대 한번 봐요. 저기 보면 두 번째 보면 BC 586년에 어디가 멸망했냐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했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중요한 건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는데 그때가 1차가 아니라 몇 차라고 되어 있어요? 3차.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미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이미 2차례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게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첫 번째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3차 포로로 많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539년에 누구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냐면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략당하고 점령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메데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그 다음에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서 귀환된 포로들이 정착을 하고 성전도 제거하고 막 요런 때쯤에 이제 스가랴서가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제 대충 순서가 잡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냐면 총 다 따지면 70여 년을 잡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산을 하면 70여 년을 잡혔다가 포로로 귀환해서 귀환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귀환해서 쉽다고 그랬어요?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면 자유하고 독립된 국가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여전히도 누구의 억압에 있었냐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억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포로로 귀환했을 때 포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뒤에 명칭이 뭐예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지, 총독이에요. 총독. 스룹바벨 총독. 여러분들 총독하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총독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6.25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일본의 총독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렸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식민지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도 이 스가랴 메시지가 던져진 이 상황도 페르시아에 의한 일종의 식민지 속국으로 여전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여전히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식민지라고 하는 페르시아는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아주 그 억압이 심하게 혹독했고 자기들의 이 상황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압력들과 압박들이 이 남유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갖기 너무 힘든 상황. 남유다는 너무 약소한 국가였고 당시에 힘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근거,
사실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인생. 이게 마치 누구랑 똑같냐면 오늘날 우리 아니 모든 시대의 인간들과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당대의 문맥으로 보면 갇혀있다라는 건 사실 페르시아의 억압에 갇혀있다라는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이 사망의 음침한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황, 소망 없는 우리의 상황,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갇혀있다라는 상황.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 소망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다르게 번역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줄이라는 단어예요. 줄, 끈. 이 소망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줄, 티크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이 돼서 쓰일 때 줄이나 끈으로 쓰여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줄이라는 의미로 쓰인 구절이 딱 한 장면에, 한 사건의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라합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이미 다뤘었는데요. 생각나시나요? 뭐 선생님만 두어 분만 보게 까딱까딱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기억도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들었던 말씀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들 망각의 은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새롭게 듣는 기분으로 라합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하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서 정복을 정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맞서는 그 가나안 성읍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먼저 뭐를 보내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이건 여호수아 갈래 12정탐꾼 얘기 아닙니다. 이거 또 헷갈리지 마라 얘들아. 이거 아니고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정쟁 시작할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걸려갖고 잡힐 뻔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집인데 그 숨어 들어간 집이 누구 집이냐면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은 여자인데 기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느냐 보면 라합은 누구를 믿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분명히 멸망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라합은요 이 상황에서 보면 소망이 있는 인생이냐면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 전혀 소망이 없어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아니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기생은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낮은 하층에 속하는 그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전쟁이면 온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누가 누구를 챙기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전쟁이 나면 뭐 나라에서 뭐 이런 기생까지 챙겨주고 이럴 것 같아요? 전혀요. 전쟁이 나고 혼란스러우면 물론 고위공직자들은 뭐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생까지 돌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목숨 사느라 급급하기 때문에 기생까지 살펴볼 여유롭게 없는 상황이 돼요. 뻔한 상황이 돼요. 곧 죽거나 뭐 아주 형편없는 상황에 추락할 게 너무 뻔해요. 이런 상황에 라합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곧 들이닥치고 자기가 살던 여리고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소망의 거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라합의 이 상황에 갑자기 등장한 이 정탐꾼들에 의해 소망이 주어져요. 그 소망이 뭔가?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에요. 이 정탐꾼이 이제 숨어서 피해갖고 이제 떠나면서 그에게,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뭘 줘요?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이 붉은 줄, 서약의 맹세, 이 언약 약속의 증표가 된 붉은 줄이 뭐가 돼요? 라합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라합의 가족까지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적당꾼들이 죽어간 붉은 줄이 이 언약의 증표가 된 이 붉은 줄, 이 언약과 약속의 이 증표인 붉은 줄이 이 라합의 인생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라합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분이 이 말씀에서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2절 바로 앞에 뭐가 등장해요? 11절이 등장하겠지.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할렐루야.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갇힌 너희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11절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소망의 실체가 뭡니까?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놓아줄 수 있는 약속의 근거,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라합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이 붉은 줄을 두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소망이라고 가질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 억압에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해결하고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라합에게 주어진 붉은 줄이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포로로 억압 땅에 있는 그 페르시아로부터 엄청난 그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갇힌 자 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다가올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은 라합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모두가 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참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10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의 질문에 왔던 친구가 궁금했어요.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갖고 이렇게 마스크 너머로 이름을 얘기해서 가물가물했는데 막 찾아가지고 이 친구인가 보다 하고서 딱 연락을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맞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누구누구야 너 예수님을 영접한 거 같니?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삶에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염려이죠. 우리 삶에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생기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요. 사실은 이 불안이 커진다는 건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고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 기디언 레치먼이라는 사람이 그가 책을 쓴 책인데 책의 제목이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불안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낙관했던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불안의 요소죠. 지금 그걸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안은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작아질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해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질까 봤더니 여러분들 상황에 정확히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봤더니 그 주요한 드러남이 뭐냐? 경쟁이에요. 이 책에서도 작가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가 뭐냐? 그 불안해지는 이 시대에 커지는 게 뭐냐? 경쟁과 분열이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국가 간의 경쟁도 심해지죠. 70년이나 지났는데 6.25 전쟁이 시작되고 70년이나 지났는데 남북 간의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군비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경쟁을 부추겨요. 경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도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고 계속 그런 속삭임과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구도로 달려가요. 남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남보다 더 예뻐야 하고, 남보다 더 잘생겨야 하고, 남보다 더 힘이 세야 하고, 모든 것이 다 경쟁의 구도로 여러분들에게 교육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내몰리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경쟁에 내몰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더 좋은 성적, 남보다 더 나은 대학, 남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미 그렇지 않은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시대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야, 더 성적 좋아야 돼.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더 좋은 직장 가져야 행복한 거야. 더 잘나고 예뻐야 돼. 더 좋은 화장품 발라. 야, 그게 더 이쁘겠다. 남자들은 더 힘세야겠다. 말빨이 좀 세야겠다. 나보다 뭔가 더 나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고 불안을 없애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말짱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건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이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좀 힘들겠지만 한 문장인데 목사님하고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 먼저 읽을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 이 하나님의 의지는 영어로 wil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희망, 이 세상의 헛된 쉼, 이 세상의 헛된 안식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위협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and I will help you, and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 will. 물론 이거는 미래 조동사이지만 이 will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힘을 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쉼과 안식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시대, 헛된 희망마저도 갖기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민으로 불안이 늘어나고 두려움이 늘어나고 참된 위로와 안식이 없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지하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망에 포로된 우리들, 이 죄와 세상의 억압 가운데 포로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피, 라합을 구했었던 그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의지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소망 안에 머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까 전에 함께 찬양했었던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찬양으로 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집이란 곳은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 땅의 집은 그걸 줄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그걸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안식과 위로 안에, 소망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때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실력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나에게 주신 이 소망, 이 사랑, 이 구원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받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